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0쪽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샬롬.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날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이 계속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깊은 교제로 이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44장의 내용에는 유다가 자기 집안 사정과 동생을 위해 희생을 자처하는 이야기, 그리고 총리의 은혜를 구하는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 속에는 무자비한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여 베냐민을 구하려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요셉은 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다양한 감정과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유다는 시종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아버지의 안부도 다시 묻고 가까이 오라고 말하며 자신을 당신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죄는 일단 짓지 말아야 하지만 지은 죄는 감추면 감출수록 문제가 커지고 언젠가는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꾸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죄의 대가를 미루면 미룰수록 당하는 수치와 결과는 비참할 수밖에 없고 감추는 시간만큼 또 그 죄의 크기만큼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죄는 간직할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속히 드러내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빨리 잘라내는 것이 힘이고 가장 현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야 죄에 매여 사단에게 또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아무리 죄를 잘 덮었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죄악을 회상하고 그것 때문일 것이라고 연관성을 만들어 진짜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여 제대로 된 해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나 점검해 보시고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아뢰고 속히 해결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키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곳에 보내진 것이라고 3차례나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음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고백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아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팩트는 형제들의 악독한 죄악의 결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만 알고 인식했다면 요셉은 결코 지금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 객관적인 사실 말고 또 다른 사실, 명백한 팩트를 하나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또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한 힘이 있는 사람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 같지만 이 세상과 인생의 진짜 주관자와 통치자가 따로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요셉은 노예가 되어 애굽에 오면서부터 그분을 만나 지금까지 그 실제함을 경험하고 있었고 자기 마음에 두신 그분의 소원을 명확히 알았기에 더 명확한 사실을 형제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한 말은 그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는 애굽의 총리의 힘을 이용하여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형제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또 어느 나라 법에 순종하느냐는 그의 소속을 나타냅니다. 요셉은 이 땅의 교훈과 풍조에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두신 소원과 뜻에 순종하여 행하기로 결정했음을 문제의 근원 당사자에게 또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요셉의 이 선포는 쉬운 선포가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졌어도 행동하는 것은 다를 수 있고 행동으로 말로 행해져야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또 처음에는 그렇게 행동했다가 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사람도 경상도 사투리로 말하면 천지빛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천지빛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진짜 뜻을 아는 분들은 경상도 분들입니다. 천지에 빽빽하게 널렸다, 흔하다는 말입니다. 경상도 지역에 살았기에 그 말이 편하고 지금 웃음이 빵 터졌을 것입니다. 예, 우리의 말, 행동, 사고방식이 내가 어디에 살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불평, 불만, 걱정, 부정적인 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말, 그분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납니다. 사고만 치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 아들의 인생의 미래가 빤히 보여 미칠 것 같고 걱정이 몰려올 때, 어둠이 우리를 덮을 때 그분은 새로운 선포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인생 망쳐도 돼. 바닥으로 내려가도 괜찮아. 그래, 엉망이야. 괜찮아. 난 실망하지 않아. 내 하나님은 깊은 수렁에서 올리시는 분이야. 내 하나님은 죽어도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이야. 망해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인정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내 하나님을 더 많이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리 일비하지 마시고 상황을 어렵게 보이게 만드는 존재를 두려워하지 말고 만왕의 왕이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고 믿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 품 안으로 달려갑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살며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자주 넘어집니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상황에 휩쓸려 다니는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는
예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